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1절을 보면은 하반절을 보세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질투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이것을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제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본성적인 세상적인 성향이 우리들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항상 미움을 동반하고 그 질투를 파고들다 보면 내 안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만족감, 자족감, 이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고 늘 불평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질투는 이처럼 사람의 그 심리적인 상태가 늘 불평, 불만으로 이르게 한다. 자, 그럼 이런 질투감을 우리가 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지난 시간을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나는 나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사람이다. 내가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김명서 목사는 김명서 목사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장동건처럼 생겨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나는 나답게 그렇게 살다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제가 여러분 유명한 어떤 목사님과 똑같이 될 수는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답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사명을 주시고 걸맞는 또 가정에 보내주시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존재적인 사명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을 우리가 복습하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우리가 갖지 말고 넘어서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가상간에 살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은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평이 나오냐면은 초가상간에 사는 사람은 항상 더 큰 데를 바라봅니다. 큰 데를 바라보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아파트 사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여 그러면 아파트로 갔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 가면은 거기서 만족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비교합니다. 옛날에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전세로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 전세로 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집들이 한다고 그래서 갔다 와봤더니 세상에 변소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변소가 집안에 있는 건 어디입니까? 아파트야, 아파트. 자기들은 전세 집에서 밖에서 밖에 변소가 있었는데, 그래서 목표가 우리도 집안에 변소간이 있는 그런 데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아파트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친구네 집에 갔더니 세상에 집안에 변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변소가 2개 있는 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열심히 돈 벌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화장실이 2개 있는 그런 아파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만족감이 있느냐?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사를 가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 책을 보니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변속간 늘리다가 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비교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교회랑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멋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을 넘어서면은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요. 그냥 나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번째, 항상 지금 여기를 살아야지만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가장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디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 가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디 가야지? 어디서? 여기.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 안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는 곳이 어딘가 맨날 뛰어다닌다고요. 어디가 뭐 은혜가 내려온다, 거기 쫓아간단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 여러분들 그거 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그 어디 가본 있는데 뭐 이즈벨인지 뭔지 그 성령의 역사가 막 내려와서 뭐 며칠 동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든다고 세계적으로 유튜브 방송에 그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기만 있습니까? 우리가 그 미국까지 어떻게 쫓아가요?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여기가 응답의 장소요, 여기가 은혜 받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어느 기도원 좋더라,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좋더라,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늘 불평이 일어나요. 늘 시기, 질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늘 비교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지 내가 죽겠다, 뭐 힘들다라고 하는 이것을 극복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요정 비라가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저를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도망가서 삼촌 집에 있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삼촌 집에 갔더니 삼촌 집에 그 딸들이 있습니다. 딸들 중에 자기가 사랑했던 첫 번째 눈이 맞았던 딸은 2번째 딸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 밤에 그 나라는 포도주 나라,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들어가서 자고 났더니 첫째 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아니 내가 사랑하는 딸이 둘째였는데 왜 첫째가 들어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첫째 딸이 사랑받지 못했던 자녀인데 그 딸이었는데 사랑받는 딸로다가 이제 변화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자녀를 생산하고 낳습니다. 이 자녀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2번째의 그 동생인
그 둘째 딸이 이제 질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투를,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사람은 항상 변칙을 사용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제가 여러분 다른 교회를 탐방을 많이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가요, 요즘에는요. 왜? 내 마음속에 자꾸 비교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나오는 거야. 나는 왜 저 교회처럼 안 되지? 나는 왜 저 목사님처럼 안 되지? 이렇게 게 자꾸 올라와요. 그리고 자꾸 그런 목사님들을 따라 하려고 그래요.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목회를 열심히 하면은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시기심, 질투심이 내 안에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목회의 정도를 걷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빨리 크게 될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빨리 만들까? 여러분, 이게 왜 제 안에 없겠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워요. 그러면서 이걸 누르는 거예요. 아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건강한 성도가 첫 번째다. 이걸 자꾸 누르는 거란 말입니다. 자, 시기심과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상한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라헬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할 텐데 하도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자기 여종을 갖다가 빨리 애 낳아서 내 무릎에 앉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6절로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호소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의 질투심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당한 방법으로 태의문을 여셔서 자녀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한되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국한되게 본다는 것은 지금 결혼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이렇게만 보면은 성경을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로 쫙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질투하면 안 돼요. 시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방법으로다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 단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단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살에, 뱀일에, 말굽의 뒤를 물어서 사람을 떨어지게 만든대.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다가 나와요. 하나는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지파이다. 그러니까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꼭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자가 된다. 정확하게 심판해주는 이런 지파가 된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지파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파는 결국에 사사지파가 됩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에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면서 여호수아 끝나면서 사사기, 이게 사사들의 시대이거든요. 그래, 사사는 심판하는 이런 직책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섭해, 길의 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뱀은 안 좋은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을 물어버리는, 숨어있다 물어버리는 독사인지, 저 이방 세력이 막 쳐들어올 때 이 단지파가 숨어있다가 이방을 물어버리는 것인지, 이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지파가 신앙을 못 지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지파가 돼버려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쭉 가다가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지파가 사라집니다. 그 누구냐?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정당한 해석이 아니라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성경은 주석가들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공통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지파가 되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상한 변칙을 사용해요. 이기려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기심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8절 시작.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경쟁하여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습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에 뭐라고 평가를 하고 축복을 하느냐 하면은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쪽은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면이 있고 또 한쪽은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하나 발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첩에서 난 아들이든지 간에 부족하든지 간에 또한 넉넉하든지 간에 복을 받았던지 간에 저주를 받았던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한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고 평가하며 질투하고 또 나누고 또 등급을 매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질투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경쟁심이 나오고 경쟁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거 없애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등감으로 패배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승리자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이만하면 감사하다. 자족하는 마음. 아이고, 내가 나올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넉넉하다, 이 정도면 감사하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이든지 좀 늦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돼요. 이상한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나가세요.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잘났다. 여러분, 잘났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감언을 이루신 거 성공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질투와 시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당한 방법으로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기심, 질투심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지배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